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급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기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을 왜 질그릇이라고 7절에 말씀하셨는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대하시면
우리의 존재 실체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가 깨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흙으로 빚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세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훼손되기 쉬운, 깨지기 쉬운 그릇을 질그릇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를 더 들면은 질그릇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의미가 많을 텐데 왜 저와 여러분들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핵심은 창세기에 의하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진주와 보석으로 빚어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재료로 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흙이었지. 흙으로 지어서 만드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지칭하는 질그릇이라는 하나님의 표현은 근거가 있고 정당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질그릇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잘 뜯어보면 이 질그릇이 보통의 질그릇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질그릇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바로 보배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아주 당당하고 그리고 의미 깊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리라고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던져주고 계시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즉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질그릇의 실체는 우리인데 이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결단이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은혜로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자리하신 것은 첫 번째 이유가 7절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은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끌고 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리라는 전제를 이끌고 옵니다. 이것은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 가운데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일할 능력, 환난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을 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질그릇이라 말씀하시고 다행인 것은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이 의미는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전하는 가운데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성경 그 질병이 무엇이라고 변명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것은 사단이 주는 카시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단이 뿌려놓은 이 뿌리를 하나님 제발 제거하여 주옵소서. 제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 이 가시를 뽑아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좋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보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8절 이하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7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실 때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는 우리 인생의 약한 모습입니다. 8절부터 9절에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부딪힐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네 가지를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8절 9절에서 열거하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나의 삶을 우겨쌌다면 답답할 이 그지없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옥죄어 온다면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싼다는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겨싸는 그리고 우리를 압박하는 일들이 무수히도 많을 수도 있고 많고 앞으로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즐거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많은 사방에서 옥죄어오는 우겨쌈에 답답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그분은 쌓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쌓이기를 거부합니다. 결코 그분은 쌓이지 않는 환경과 세상 속에서 쌓이지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도리어 우겨싼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워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쌓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한 경우에 외부에서 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막막함에 힘겨워하는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 속에 보배로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여 계심을 믿으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여러분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답답한 일이 나의 숨을 옥죄어 올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속에 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질그릇과 같은 지금 내 속에 자정하시는 나의 주님, 제가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숨쉬기조차 힘든 나를 의도하고 힘들어하는 이 답답함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계시는 주님, 이 답답함을 헤아려 주시고 이 답답함의 그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낙담하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세우셔서 영적으로 삶의 건강한 모습으로 이끌어가시는 그분,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느끼면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상황이 박해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라는 의미는 그의 일상의 평안함 속에서는 박해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박해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복음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 분명한 박해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서 난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작정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박해입니다. 또 하나의 박해의 양면은 소모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박해를 통하여서 연단을 주시고 이 박해를 통해서 인내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박해를 통해서 더 깊고 넓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도구가 이런 박해입니다. 자, 이런 박해의 양면성을 생각할 때 이런 박해를 당할 때 가장 고독하고 어려운 것이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박해입니다. 결코 편하게 사는 사람에는 박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곤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주님이 내가 옆에 있지 않느냐, 내가 내 속에 있지 않느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역사를 통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대상 없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아는 우리에게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그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인격이나 가정이나 사업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객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대상은 손을 꼽을 수가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대상들은 일반 자연인들은 강력한 세상의 힘이 넘어뜨리면 여러분 이제 망했다, 끝났다 이래 생각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우리를 끄꾸려 뜨려고 도전해올 때 많이 있었고 그 도전을 경험한 성도 여러분들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끝고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망하지 않는 나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일으켜 세워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 되셔서 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2절의 하반절에 이러한 생명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의미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14절에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런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부활의 그 자리까지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 중에 특권,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줄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수백 명이 준다 해도 줄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길도 100년입니다. 이 100년을 성경은 눈 깜빡할 찰나와 같이 지나가 버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 지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망의 모든 골짜기를 지나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여정을 완주하고 영원한 나라에 이끌으시는 부활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시는 보배 그분이 주시는 약속이요 현실로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 믿는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때가 되어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그 위대한 약속이 우리가 이 보배를 11그릇에 가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제가 우리는 질그릇이다. 깨지기 쉽고 볼품 없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언제라도 어떤 삶의 형편이라도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내 속에 계시는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늘 그분과 함께할 때 사망으로 우리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더 소중하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부럽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듯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도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귀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16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7절에서 15절까지 열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가슴에 담으시고 이전을 나가셔서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실체는 16절 중간에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 육신의 모습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많지요.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나?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라고 생각하는 의아함 속에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그 사람이 낡아진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16절을 여러분 새롭게 바라보시며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낡아지는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영적인 눈과 자연적인 눈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안목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육신의 눈이 바라보는 것과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영적인 시각은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까?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게 집중합니까? 답은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고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대상, 우리의 시선의 이 방향은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보이는 세상의 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찰나 같습니다. 하면은 세상에 한 해만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벌써 이렇게 되었나? 라고 자조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될 시선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만으로 보이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 머물 우리의 그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삽시다. 예수님 잘 믿고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18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우리의 심령 영혼 생명교회 위에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